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세 예를 손에 따 탐제 번비질 담배 최내 된제베 고담되라 차체 대자 디비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시고 따마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예. 그리고 간덴사원에 계신 티베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도인 한 분 계세요. 도인. 원실라면 신통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많이 배로 갔어요. 티베트로 마음에 오셔가지고 거기 부탄 이런 산맥산 쪽에 수행하고 오랫동안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사마타도 이루시고 대성의 자량도 가인도 어디 있다고 해요. 전도 가기 전에. 예, 그분이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한장할 때 이런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배로 많이 가요. 그분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 많이 해요. 오후 1시인가 그 시간 되면 큰 스님 방 옆에 사람들 많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못하니까 그 파이브 있잖아요. 파이브 길게 해서 하는 그것은 이러고 해요. 어디 아프다고 저도 귀 아프니까 귀 여기 이러고 해요. 귀에다 앞에 아프다 하면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다는 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큰 스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자성 없다고 하는 거하고 명언으로 있다는 거 한번 이제 살짝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하더라. 여기 바늘 찌르면 아프다는 거 명언으로 있다는 게 증거라고 해요. 여기 내가 아프잖아 여기. 여기 내가 없는 거는 뭐하라고 자서라. 아주 간단하게. 여기 아픈 거는 사실잖아요. 느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다라고. 명언으로 있다. 내가 명언으로 있다. 무아 아니고 나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무아라고 무아 아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예 없는 거 아니고 내가 있다는 정면, 명언으로 있다는 정면. 아프니까 여기 바느질을 쫙 찌르면 여기 아프잖아요. 느끼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나 여기 찌르는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내가 없잖아. 여기 내가 없는 거는 여기 내가 없는 거는 내가 손가락 안에 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하라고 하는 거야. 이름으로 있는 거는 아프는 거는 이름으로 있다는 증거라고. 예.
예, 그때 많이 유명했어요. 노스님인데, 예, 간대 사원에, 간대 장제 사원의 큰 스님이에요. 예, 사람들 많이 뵈러 가요. 그러니까, 큰 스님, 그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진짜지, 가짜지, 보러 오는 사람들도 문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한다고 해요. 바로 보이네요, 마음에. 그래서 못하고. 예. 그리고 신통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뵈러 갔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머니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가 개, 돼지 같은 축수 몸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한참 할 때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라디오 사원의 스님들이 제마다 거기서 기도 올리고, 할머니가 주신 은으로 만드는 그 부처님 그 집이 있어요. 거우라고 해요. 은이요. 그 안에 조그만 부처님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때 내촌 도지 스님 아니가,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이름으로 전재님한테 다 올렸다고. 도지스님도 통해서 전전에 보냈어요. 이 은으로 만드는 할아버지가 만들다. 할아버지는 금하고 은을 다루는 그런 13대 달려놓으면 전전에 때 그런 포돌라 공제나 여러 그런 거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들 많아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뵌 적 없지만 제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저기 유민한테요. 이거 다루는 거. 그래서 이거 올리고 막지 끝나고 사실고제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진짜 전재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전재님 옆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 전재님 뭐 이래 울때 이래 하는 깨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딸려가지고 노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뭐 이제 어디 돼지의 몸을 버리고 이제 좋은 데 태어난다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명예으로 있다는 거, 여기 찌르면, 바늘을 찌르면 아프다는 거는 명예으로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명언으로 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다. 명언으로 있다. 그래, 연기적으로 있다. 여기 찌르면 내가 아프는 거 연기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라는 실체가 없는 거는 무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다. 이거보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명예으로 있다, 자성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 다 명언으로 있다 하고 자성으로 없다. 그 명언으로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야 된다고 종합화 대스님의 주장입니다. 명언으로 있다는 거, 명언량이라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사실이다, 량이 있다. 명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종합화 대스님이 이 점을 주장해요. 타 종파에서는 명언으로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명언으로 있다, 불충족이라고 하는, 명언으로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존재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가파 대스님은 명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량이라고, 세간의 량. 그것도 량 믿을 수 있다. 그 통해서도 작용한다. 예. 아프고 힘들고 행복하고 즐겁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다. 속죄다. 세간의 진리다라고 이런 어쨌든 이것도 받아들이면서 자성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남아가지고 그게 뭔가 없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없고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다 없다고 해버리면 간단히는 했는데 다 없다고 해서도 해결이 안 돼요. 다 없다고 해서 이제 집착이 안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 안 아프고 이러 해요. 어?
예. 우리가 보리 도자재 람림 공부할 때, 그 보시 발음을 공부할 때 보시 내용이 많잖아요. 몸 보시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 그 때가 되면, 그거가 되면 몸 보시 하는 거 안 아프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 바늘 찌르면 아파요. 자르면은 물론이고, 바늘 조금만 찌르도 아파요. 그러니까 정지 되면 몸 주는 거, 눈 주는 거, 심장 주는 거. 그냥 여기서 나무 잎 뜯어내고 하고 똑같다고 해요. 아픈 거 없다고 해요. 그런 정지도 있다고 해요. 때가 되면 그런 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지보살님은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달라고라는 소리만 들어도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달라고 하면 째잖아도 생각하잖아. 초지보살님은 주는 거는 물론이고 도와달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그 정도로 보시에 익숙해져 있다고 입중론에서 나오잖아요. 도와달라고 지다를 진지 째려토요삼레스 도와달라라는 말만 들어도 생각해도 예세대 중에서 조지보살님한테 그 기쁨이 성문 똑까 알아 하는 그 적정 열반에 머무는 그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쁨이 더 넘친다. 크다. 입중면서 그런 거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조건 안 되니까 여기 바늘 찌르면 아픈 거예요. 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다. 있다라고. 예. 있다라고. 예. 참, 여기 찌르면 여기 왜 아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픈 거예요. 참, 여기 찌르는데. 이런 말 하는데, 손가락 찌르다고, 나 안 찌르다고 이래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찌르는 거 나한테 찌르는 거라고. 왜? 이거 나의 일부인 거라고. 나의 일부인 거라고. 나의 일부 찌르면 나 찌르는 거요? 어? 그건 지구의 일부를 찌르면 지구를 찌르는 거요? 어? 지구 일부를 파손시키면 지구 전체를 파손시키는 거요? 일부잖아, 그거다. 다 연결되잖아. 지구가 하나잖아. 여기서 나무 하나 뜯어내도 지구 전체에 뭐 영향되는 거예요. 지구가 이런 식으로 논리로 공부하면 말도 딱 이렇게 앞뒤 못 쓰는 저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논리 안 배우면 말은 아주 달콤하고 예쁘지만 계속 들으면 앞에 하고 뒤에도 모순이 정도로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논리 안 배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찬단송에서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그 비판을 찾을 수 없다. 종합보 대선님이 그거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는 사실 연기 토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된 비판이 없다고 하는 어디에 더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외도 부처님 말씀도 무화가 안 된다고 이러하지만 이거 제대로 된 비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비판 아니고 예, 자기가 그거 모르고 예,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제대로 된 비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성으로 소개하는 거 우리 자료 하나 새로 자료 하나 나눠 드렸습니다. 맞죠? 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새로 자료 페이지 수 없어요? 네, 페이지 다. 네. 저희는 1페이지부터 97페이지. 여기는 73페이지 일어나는 공성으로 소개하는 핵심 요지 맞죠? 네. 공성으로 소개하는 핵심 요지. 네. 법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지혜 예정합니다. 분별을 지혜 예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갔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거 이 내용들이
옛날에 1박 2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저쪽 보나, 거울 속에서 마치 실물처럼 얼굴이 현현하는 이 영상, 이거 뒤에 나오죠? 거울 속에서, 네. 바로 한글에 많이 익숙해지고 바로 보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바로 말만 해도. 거기 우리 공양법 거기 동그란 몇 개 있는지 밥 먹을 때 한번 세봤어요. 동그란 16개 있어요. 글자 수는 15자였어요. 네, 글자는 15, 14개인가 15인데, 동그라는 확실하게 15개, 16개 있어요. 공양법. 동그란 안 보였죠? 다 그 공양법, 예, 그대로. 이응, 예. 그래서 이거입니다. 거울 속에서 마치 실물처럼 얼굴이 현현하는 이 영상. 우리는 다 적어봤습니다. 이거. 우리도 거울을 자주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자신의 본성으로 성립하여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실지라고 해서, 예. 실집이다. 이것이 자신의 심상속, 우리 마음속이,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거기, 거울 속에서 마치 실물처럼 얼굴이 현현하는 그거 보고 우리는, 이거 우리 얼굴 나라고 우리는, 집착은 하지 않지만, 이거 얼굴로 현현하는 거잖아. 얼굴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잖아. 내 얼굴로 보이는 거. 내 얼굴로 보이지만 내 얼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얼굴로 보이는데 내 얼굴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내 얼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얼굴로 보이고 얼굴 아닌 거 알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그게 실물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착각은 아니지만, 이 얼굴로 현현하다 할 때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거울을 보면 이거 내 얼굴로 보여, 안 보여? 내 얼굴다라고. 예. 이거 내 얼굴다라고, 예. 그러니까 착각은 안 해요. 착각 안 하다라고 할까요? 얼굴 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지만 얼굴로 현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여러 번 비유 드렸는데, 환술사, 우리 환술사, 마술사 아니고 환술사. 마술사보다 환술사가 더 재주가 있다고 봐야 돼요. 환술사는 나름대로 어떤 뭐 선정 같은 거, 뭐 어떻든 주문 같은 거 외워가지고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예. 환술사가 이 나무 이거 앞에다 가운데 두고 뭐 주문 같은 거 외우면 여러분 다 이러 뭐가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이거 넣으면. 이거 다 코기로, 여기 코기로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보면 진짜고 만져도 코기로요. 사람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진짜 코기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만들어요. 예. 마술 아니고. 이거는 환술이라고 해요. 환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환이에요. 관계는 내 주문과 이런 내 힘으로 눈을 속임을 당한 분들은 여기 진짜 고기를 있다라고 현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착각까지 해요. 두 개 다 있어요. 보이는 거하고 착각까지. 헌술사 본인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허상이 불과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고 헌술사 본인 관계 또 이
속힘을 당하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현하지도 않고 작가도 안 해요. 이런 세 가지 경우 있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해서 공성을 깨치지 못하는, 공성을 아직 문해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공성에 대한 사사에 확실하게 아는 지혜 없는, 공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 중생에게는 어떻게 보이나 하면 현현한, 여기 거울로서 마치 신문처럼 옷구를 현현하는 거 하고 그것도 옳고다라고 착각도 한다고 해요. 이 두 개 다 있는 거. 눈에 속임에 당하는 관계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환술사는 공성을 깨닫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현현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허상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두 개 다 없는 경우라고 해요. 눈에 안 속여서, 눈에 속힘이 당하지 않은 분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례에 속한 거예요. 예. 애기처럼 거울 속에 마치 신문처럼 얼굴에 현현하는 거 보고 내 얼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착각도 간다고요. 이거 내 얼굴다라고. 이거 내 얼굴 아닌 거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거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사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거울 속에 마치 실물처럼 얼굴에 현현하는 이 영상을 경전에서 이거 다 안 나오면 영상 이렇게 나와요. 그 영상이라고 할 때 바로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닌데 내 것처럼 보이는 그 영상. 그거 우리 위파사나 공부할 때 속죄, 두 가지 속죄 중에서 바른 속죄요, 전도된 속죄요? 전도된 속죄라고. 왜 전도된 속죄인가요? 우리 또 그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이면서 우리 공성 안 깨달아도 그거 우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전도된 속죄입니다. 그래, 염주는 아까 거울 속에 비춰진, 신물처럼 비춰진 거울 속에서 마치 신물처럼 얼굴이 현현하는 이 영상하고 다르게 염주는 달라요? 같아요? 염주는 다르죠. 염주는 진짜 영상하고 달라요. 염주는 바른 속죄라고 해요. 다른 말로 보면 우리는 제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염주라고 하는 거. 네. 이거 왜 염주인가? 어디 염주 있어요? 염주 아래 염주냐? 실이 염주냐?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분사해 보면 염주라고 남는 거 없어요. 염주라고 말할 만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염주 무와 염주 무자성 아니지만 일단 무와 무자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거 통해서 염주라는 실체가 없다. 염주가 독립적인 거 아니다. 아주 미세하게 의지해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염주 무자성 깨닫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저희가 한글로 보는 것보다 한글로 보면 뜻을 바로 안 들어와요. 예, TV에도 보면, 예, 조금 더, 예. 이 내용들이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뒤에 또 자립적으로 성립한다고 보는 그 집착, 그 때문에 세소팔품 일어난다. 어디 있어요? 세소팔품. 6페이지.
페이지 세 번째. 6페이지. 세 번째 줄.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 또한 나와 오은 등 자신에게 독립적인 실체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으로 세속 팔풍을 일으킨다. 그중 칭찬 등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자만심 등 집착이 늘어나고 비난 등으로 실망하고 마음이 슬프며 어두워지고 복잡하고 편치 않으며 남을 미워하는 분노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거 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모든 허물과 고통의 뿌리는 나와 내 것이라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온 힘을 다해 아집을 막아야 한다. 아집에 막아야 한다. 네가 강요에 딛고 탑 잡고 있어. 이 부분을 제가 TV에도 보고, 예. 나와 내 오온의 자립 성립,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세소팔붐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세소팔붐을 일으킨다.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칭찬 등을 칭찬을 해주면 남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자만심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칭찬해주면 이거 한국에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이래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칭찬해주면. 네. 예. 그런데 집착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반면 칭찬의 반대는 불친 또는 욕 같은 거 하면 마음이 아파요. 로파무스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고 안 편하고 반대로 그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더 커지면 이제 분노심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다라고. 그래서 모든 허물, 모든 고통, 허물의 뿌리는 바로 이거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립적으로 존재한다, 내가 자성 있다, 또는 절대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은 아집이라고. 그런데 온 힘을 모아서 아집을 막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아야 한다 아니고 막아야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점수하는 말이에요. 작업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 도한 거예요. 좀 더 녹아지고.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은 2021년 6월 1일 날 큰 스님께서 지었다고 해요. 그거 토대로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봄만은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부삼이 추미 미미루미 난카미 남시마인 꾸미나 델레시는 기부강 김부컴루 뒤베시 양담마인 대신도
캄남네 뒤지의 양단이도 매서 이 구절 두 구절인가? 이 구절 우리 봄하는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은 뭡니까?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그리고 식도 아니면 허공도 아니다. 지부삼의 주미 미밀롱미 난카미 남시마의 꾸메나스 텔레시나 지부가 이 6개라고 해요. 지수 하품 식공 이 6개 외에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텔레시나 지부 사람이 뭡니까 하면 6개에 모여서 사람이라고 가립한 거다라고. 그냥 사람 없다고 말 안 하고 바로 6개 모여서 6개 하나하나도 사람 아니고 6개 외에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라고 하면 6개 지수하품 식공이요. 식하면 마음, 공하면 비어있는 거. 이 공성은 공 아니고 비어있는 거. 우리요. 속은 비어있다고 하잖아요. 몸. 네. 숨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화가 되어야 되니까 이거 다 비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몸은 따져보면 지수화품이에요. 그리고 순화되니까 공. 그리고 생각하니까 식. 이 6개 보고 6개라고 해요. 6개. 6개 하나하나는 사람 아니라고 해요. 6개 외에도 사람 없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없느냐 하면 없는 거 아니고 바로 전자님께서 그 개성을 엄청나게 자주 이용해서 지부섬의 주민 민밀룸이나 남심의 텔레시네 지부 컴루 뉴베치를 했어요. 사람은 6개를 모여서 가립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해요. 6개 모여서. 근데 사람은 6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6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무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있다고 해서 너무 독립적인 거 아니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성이 없는 거지 자성 또 이런 말을 바꿔도 돼요. 자성 무자성이라고 해도 자성 다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아처럼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무자성이라고 할 때 자성 아예 없다고 뜻이 아닙니다. 자성도 있는 자성도 있고 없는 자성도 있어요. 자성하면 이제 어떤 지, 수, 하, 품, 식, 공 다 자성입니다. 하나하나의 자성. 자기 본질 하나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자성, 무아라고 할 때 독립적인 거 없다. 독립적인 없다. 독립적인 자성 없다. 그래서 전자님께서 이 개성을 거듭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거 외우면 좋아요. 지부삼의 주미, 미밀룸이 난감이, 남시마의 꾸미나, 텔레시나 지부강, 지부 컴루 뒤배치, 양단마의 대신도, 캄네, 레레장, 뒤지 양단이도 개성 2개요. 이 개성 2개가, 무와 무자성을 확실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도 아니고, 사람은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품도 아니면, 식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없다. 사람은 6개에 모여서, 연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자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 6개 또한 6개도 우리는 6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6개도 마찬가지 연기로 모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6개도 자성 없다. 사람이 자성 없는 것뿐만 아니라 6개도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6개라고 하면 지수하분, 식공하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이 독립적으로 없는 것처럼 6개도 독립적으로 없다.
육계 하나도 지라고 하면, 땅이라고 하면, 땅도 여러 가지로 부분 현재로 모여서 존재한 거지, 지라고, 이게 독립적인 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조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에 의지할 필요 없는 그런 자성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에 의지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지하지 않은 자성이 없다. 다 조건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 조건에 따라 존재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존재한다. 그러면 조건에 널리 있는 거냐? 조건도 또 다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 거지. 조건을 하고도 널로 조건, 나 조건다라고 이러 있는 거 아니다라고. 조건도 같아요. 배나다고. 따지고 다 연기로, 조건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는 광대하다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속지는 광대하고 진지는 심오하다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속지는 넓어요. 끝이 없어요. 공성은, 진지는 알기 어려우니까 심오한 거지, 이런 넓은 거 아니에요. 넓은 거 아니다라고 하면, 일미라고 이래 썼잖아요. 맛이 하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주무자성, 만약에 염주무자성 알게 되면, 그러면 책 무자성 아는 거는, 놀이 따를 필요 없어요. 아, 염주무자성이라고 확실하면, 책도 무자성이다. 이것도 다 무자성, 나도, 너도, 이 지구도 다 무자성이라고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 알으면, 우리 한국말로 하나 가리키면 열을 안다, 이렇게. 저로, 무자성, 공성은 하나만 제대로 알으면, 10개, 100개가 금방금방 알아요, 다. 네. 네. 다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요. 속지는 따로따로, 한국말 따로 공부해야 돼요. 티베트말 따로 공부해야 돼. 과학 따로 공부해야 되고, 국어 따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국어 한다고 과학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속지 면에서 다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넓다. 끝이 없다. 진지는, 네. 그런 거 아니고, 원래 하나가 알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 연계법이기 때문에 다 자성 없다. 네. 그러다가, 진지는 무위법이라고 표현해. 진지는 이거 진지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요. 생각해서, 아,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적인 거 아니다라고, 독립적인 아닌 거, 이것이 무위법이라고 하다. 이거 만드는 거, 원인 조건에 생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관계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위법. 생주 임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지만 원인 조건으로 성립한다.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학파는 뻗이다 서문바다. 연기라고 하면 연기라고 하면 원인 조건에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원인 조건에서 존재하는 것까지 연기법이라고 한다. 유시학파는 원인 조건에서 생긴 거, 유의법만 연기로 인정하고 무의법은 연기로 인정 못해요. 중간학파는 무의법까지도 연기법입니다라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우리 1바 2 할 때 지난 1바 2 할 때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여기인데 여기 사람은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며 화도 아니고 좀 뒤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까? 이 개송은 이번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7페이지. 사람은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며 화도 아니고 품도 아니며 허공도 아니고 식도 아니다. 모든 것 아니라면 그 외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그 외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계로 가립하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육계 각각 또한 가립해서 존재하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줄은, 이 두 개소는 금강전 사구절처럼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 이거 외우시고 가끔씩 이거 생각하시고.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진짜 금강전 다, 보면은 다, 남들 다 이거 외우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드는 개성 이렇게 있으면 이거 따로 해서 기도문처럼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요. 이거 한번 외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또 하고, 본인도 생각 좀 하고, 쭉 생각해서,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라고 해도 돼요. 나는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며, 화도 아니고, 품도 아니며, 허공도 아니고, 식도 아니며, 모든 거 나 아니라면, 이 육교 모두가 하나하나 다 아니라면, 그 외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는 뭡니까? 나는 육계로 가립하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육계 각각도 가립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네, 여기 내용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해야 돼요. 육계 하나하나가 나 아니다. 이게 하나. 육계 외에 내가 없다. 두 개. 세 번째는 육계를 가립해서 존재한 거. 네 번째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없다. 다섯 번째, 육계 각각도 가립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내용 5개이잖아요. 이거 딱 5개를 쭉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거 생각하면 이거 무화무자성을 이제 우리가 문사수로 무화무자성을 수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낚는다라고.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무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행론 지품에서 다음 개성이 있습니다. 몸은 발도 아니고 종아리도 아니며 허벅지와 허리 또한 몸이 아니네. 배 등 역시 몸이 아니며 가슴과 어깨 또한 몸이 아니네. 하니까 참 우리는 이거 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몸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이거 몸은이라고 하다 발도 아니고 발이 몸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륜이니까 한번 집어내서 발도 종아리도 이거 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하고 종아리도 몸 아니다? 네. 발하고 종아리 몸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래, 몸이 일부 발하고 종아리는 몸이 일부라고 해야 돼요. 그 일부가 전체 몸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냥 몸 아니다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어떤 독립적인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 하나하나 하면 이거 독립적인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발하고 종아리 자체가 민간어로 몸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은 맞는데 부분화 전체로 나누어서 이 전체적인 몸 또는 우리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그 몸은 몸이 살에 있는 발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아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가 내가 아닌 것처럼 머리는 나 아니잖아요. 배도 나 아니에요. 손발도 나 아니에요. 오장육부도 나 아니에요. 마음도 나 아니에요. 나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개성들을 외우면 참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성에 대해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자비심에 대해 우리 여기 뒤에 나오죠. 오늘 나눠드린 진지한 평화와 행복의 바탕과 뿌리에 있는 자비에 대하여서 이거 나눠드린 이 주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거 이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인도의 위대한 검사 월칭 보살께서 입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대비심만이 원만한 부처의 과의를 이루매 처음에 종자와 같고 중간에 자라게 하는 물과 같고 마지막에 함께 열매를 나누는 것과 같기에 저는 가장 먼저 대비심을 찬탄하나이다. 여기 조금 쉬어주세요. 입중론 예찬문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예찬할 때 부처님을 예찬한다, 문수보살님 예찬합니다. 이래 나오는데 월칭보살님께서 이 어느 누구도 찬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대비심만 찬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거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요. 대비심을 찬탄의 대상, 예경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처음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종자와 같다고 하는 거. 종자가 좋아야 나중에 싹이 잘 나오고 소화가 잘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종자처럼.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좋으느냐 하면 중간에는 자르게 하는 물과 같아라고. 여기 물 등과 같아. 물, 걸음, 햇빛 등등 이런 것 같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함께 열매를 나누는 거. 이제 나누다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비심도 마지막에는 그 대비심 부처님께서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중생에게 끊임없이 계속 법을 설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비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의심, 불의심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물과 같이 이게 육바람이를 계속 닦고 지와 방편을 닦고 마지막에 성불을 해서도 이 자비심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비심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심보살님께서 가장 먼저 대비심에게 찬탄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찬한 거다라고 해요. 뒤에 읽어주세요. 또 대비심은 부처님의 원만한 결실의 씨앗 혹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비심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중요하다. 처음에 중요한 것은 비심이 부처님의 원만한 과의가 생기지 않은 데서 생기게 하기에 씨앗과 같다. 중간에 중요한 것은 비심이 육바람일 등 보살에게 실천을 더욱더 증장시키므로 씨앗이 자라게 하는 물과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도 중요한 것은 비심이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강도와 같은 법을 오래도록 듣고 배울 수 있게 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결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비심이시기에 부처님의 설법으로 오늘날까지 불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비심이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월심보살께서 이 논서의 처음에 크나큰 믿음과 존경으로 대비심을 찬탄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비심에 관해 다리의 믿음, 확신하는 믿음, 추구하는 믿음 등 세 가지 믿음을 바르게 일으키는데 정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대비심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심의 정의, 대비심의 분류, 대비심이 생기는 원인, 대비심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기준, 대비심을 논리로 증명하기, 대비심을 닦는 방법, 대비심을 익히는 자체 등 7가지 관점에서 대비심을 설명하겠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이 대비심, 대비심 우리 사용 많이 하는, 우리는 늘 자비심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비하면 대자 대비 이 두 가지 합친 말입니다. 자비심이라고. 그래서 자비 이렇게 자비, 자심, 비심. 그래서 대비심은 티베트 말로는 닝지, 거루나라고 하는 거고요. 거루나. 티베트 말로 닝지라고 해요. 한국에 아유 불쌍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연민의 마음 아주 불쌍하다, 불쌍한 놈아 이러 하잖아요. 티베트에서는 그 대신에 어떤 말을 쓰느냐, 닝제에서 대비심을 하고 이거 비심이라고 이거 써요. 그때 그 비심은 이게 자신 비심할 때 그 비심은 안쓰럽다라고 하죠. 뭐 연민심이 일어날 때. 그래서 티베트에서 일상에서도 닝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닝제에서. 또 귀엽다고 할 때도 닝제라고 이거 써요. 귀엽다 닝제 이렇게 하면 닝제. 또 불쌍하다고 할 때도 닝제라고. 닝제라는 이 용어 많이 써요. 닝제라는 거. 법 하나 손에 쥐고 있으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하나의 법이 뭡니까? 대비심이 비심입니다. 라고. 수습차지 보면 우리 공부했잖아. 취직 락티도 치는 경제는입니다. 경제 이러면서 생각하지 낫지 않지만 취직 락티도 치는 최탐제 락티도 치바이는 취직부도 강신은 닝지오. 법 하나 손에 쥐고 있으면 모든 법이 손을 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한 법이 뭡니까? 하는 비심이라고 하는 거. 비심.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우리는 비심이라고 하면 조금 친숙감이라고 해야 돼요. 익숙해지잖아요. 자비심이라고 하면 바로 와요, 이제. 그래, 비심이라고 할 때 자비심이라고. 일단 자비심으로 합시다, 자비심. 비심이라고. 일단, 문법상에서는 비심이라고 써야 돼요. 말할 때는 비심이라고 하면, 비심이라고 하면 이게 좀 듣기는 별로 자비심 하면 딱 들어와요. 자비심이라고. 이 자비심을 범어로 아까 말씀드린 거루나라고. 거루나가 바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대곡이라고 티베트말로 대곡. 대곡 무슨 대는 행복, 고는 막는다, 행복을 막는다. 행복을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없으니까 불쌍하다는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러가. 그래서 한국에 늘 쓰는 말로 동고동락. 동상이무 아니고 동고동락. 동고동락 이 말씀 같이 쓰잖아요. 행복하도 같이 행복하고 힘들도 같이 힘들다. 이런 동고동락잖아요. 동고 바로 비심이에요. 동락 자의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이거는 자의심스 자라고 표현하고, 힘든 거 보고 마음이 아픈 거, 동고, 남이 힘드는 거 보고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루나가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범어로 즐거움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리고 비심 본래 범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티베트 말로 이거 역정자들이 엄청나게 생각해서 닝지에서 닝은 심장이에요. 심장 제는 심장 가운데에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우리 종가바 대사님도 제를 붙이라고 하죠. 제라고 하면 돌 중에서 최고는 노제라고 금강이라고 하잖아. 도는 돌이에요. 제는 최고. 돌 중에 최고. 돌 중에서 제일 단단한 거 금강, 대리석 어쨌든 대리석 아니고 무슨 석? 금강석. 대리석 아니고 금강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닝제라고 할 때 심장 가운데 최고, 마음에서 가장 많이 아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힘든 사람은 다 누구도 다 찾아보지 않고 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닝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용어 자체가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 내 심장 안에 가장 부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 닝제라고. 우리 닝제 스님 공부하러 안 오지만. 아? 그 닝제 스님하고 똑같은. 같은 말이에요, 닝제. 예. 심장에서 가장 부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거. 닝제라고 하는 거예요, 닝제. 이 말은 어떨 때나 쓰느냐 하면 한국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럴 때 티베트 사람들은 아이 닝제 이래 많이 써요. 불쌍한 사람은 티베트에서 이게 티베트 말 안 배우는 그런 닝제. 그때 이 닝제는 불쌍하다, 어떻게 안 아팠으면 연민심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표현할 때. 그래서 가슴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인 것 같아요, 소중한 거.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래 어렵고 힘든 중생은 제일 소중한 거 생각 안 듣잖아요. 네.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다라고. 이런 대상은 이래 어렵고 힘들고, 예를 들면 인효 수행할 때 제일 큰 스승이 누구십니까? 인효 수행의 대상 큰 스승은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인욕을 최고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스승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 안 들잖아.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욕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바꾸면 이거 생각만 바꾸면 이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효의 최고의 스승은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인효 최고의 스승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조건들이 악 조건들은 좋은 조건들, 나쁜 조건들,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로중 수인에서 로중 수인 보고도 밀주 수인처럼 표현해요. 사면 담바째 버렸지. 이 보사행론에서 나오잖아요. 로중 수인은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로중 수인이다 이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중 수인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실체 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해야 된다.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티베트의 이 용어 자체가 만들 때 옛날에 역장자들이 진짜 요즘처럼 사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고, 불교가 인도에서 티베트어로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그때 왕들에도 법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왕이라고 그래. 법왕. 그리고 역정하신 분들에도 다 아주 불보살님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보살님 화신이 아니면 이렇게 역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러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다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3,000년 이어온 거잖아요. 예. 우리도 예, 과거 전세에서부터 그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이런 인연을 계속 쭉 갖고 싶으면 계속 여기다가 더 투자라고 해도 여기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문사수로 더 잘 배우고 더 잘 수행해야 되는 거다라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남이 아픈 거 보고 내가 잘 됐다 이러하면 비심이 없는 거예요. 연민심이 없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남이 아픈 거 보고 나도 같이 아픈 거는 비심. 예,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더 수위 찬다 하면 환희심. 예,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자의심. 나와 남 모두 다 이렇게 평등하다. 가까이 나한테 가까이 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한테 싫어하는 너무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일인 작다들 가까운 뭡니까 근원애정 근원애정 이거 표현입니다. 근하면 가까운 사람 맞죠? 원하면 멀리 있는 사람, 애는 가까운 사람 애착, 정하면 먼 사람한테 정 싫어하는 거. 그거 없이 평등하게 평등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희죠. 예, 사라고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자의심의 연미심, 평등하는 평등심, 환희심, 이런 마음을 내면 무량 공덕을 쌓기 때문에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 엄청나게 많이 쌓는다고 해요. 예,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량심이라고.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이 자비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어디 아까 읽은 데네. 네, 자비심 어쨌든 자비심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자비심, 저 이타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다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문제가 생긴 거다. 자기 이익을 어느 정도 생각 안 하고 버리고 남의 이익을 이렇게 주로 생각해서 만약에 한다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생각합니까? 라고 이래 해가지고 내가 더 애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된다고.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남에게 종가보 대선의 말씀입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인데, 시안라 텐든 페나랑라 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이 이거 조금 도움이 되면 그만큼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시안라 텐든 페나랑라네 남이 이거 조금 해가 되면 그 정도로 나한테 해가 돌아온다. 예. 그 말씀이 있어요. 시안라 텐든 페나랑라 펜, 시안라 텐든 페나랑라 됐어. 그래서 삼바사나 사달 남녀산사 담제 삼바다를 알려서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할 때는 세소생활 세소일 때는 출세관 때는 다 잘 되거다.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이 반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세소에도 잘 안 되고 수행도 잘 안 되고 다 잘 안 된다. 예, 선과 악이 다 모두 마음이 달리 있다라고 종가보 대선님의 말씀입니다.
삼바상나 사다 라면상 삼바 메나 사다 라면 메 탐제 삼바 달라 랄레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비심을 엄청나게 중요한다고. 자비심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면 이타심, 우리 연미심, 자의심, 보리심,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돕는 방법이 두 가지. 남 잘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남이 힘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마음. 이거 점점 커지면 보리심이라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내용이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대비심의 정의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자, 대비심의 정의 또는 자비심의 정의라고 일단 같이 봅시다. 읽어주세요. 정의 한번 읽어주세요. 대비심의 정의. 네, 읽어주세요.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모든 허물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다 같이 읽어주세요.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 속 깊이 저절로 생긴 연민심을 대비심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모든 이익과 행복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 속 깊이 저절로 생긴 자의심을 대비심이라고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대비심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반면 대비심은 모든 이익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이다. 그래 대자. 그래 자비심이 정해. 이래 자비심을 제가 TV 보고 한 번 더. 삼재탐재에서 TV 보고 한번 삼재탐재 예수 그거 타다다 때는데 재나년배 니네 자왕한게 교식이라서 대상 일체 종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종생이라고 할 때 우리 금강경에서 나온 것처럼 구주 종생, 9주 종류의 종생, 모관 지옥부터 비상 비비상 천까지 욕계 세계 무세계 모든 종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을 이래 모든 종생 이래 하고, 그리고 여기 용어들이 조금 여기 글 번역하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모든 허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하는 마음.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며 하는 마음. 마음이 꾸미지 않고 저절로, 우리가 늘 말하는 집자하는 거, 우리는 집자 저절로 하잖아. 집자해, 준비하고 집자하는 거 아니잖아. 화나는 것도 준비하고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돼 있잖아. 늘 준비돼 있잖아. 집자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 늘 준비돼 있는 거야. 조금만 많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화나고, 바로 집자하고, 저물로 생심, 이런 것처럼. 집자 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다 늘 갖추고 있는 거야. 저절로서 이 용어를 해요. 꾸미지 않은 또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자비심도 마찬가지. 일체 중생 대상으로 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며 하는 마음을 한두 번 생각해서 안 되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저절로 일어날 때 그때 대비심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절할 때도, 우리는 절할 때, 이런 부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절하지만, 우리 수요일 공부할 때, 대상 정면에서, 몸의 정면에서, 공연물, 정면에서, 생각의 정면에서 공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나오잖아요. 죄도 크게 지고, 공덕도 크게 쌓을 수 있는 거,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은 불이심,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하면 그 절이 엄청나게 일체 중생의 수만큼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약간의 좀, 바로는 우리는 이거 뭔가 와닿는 거 없지만, 그래도 자꾸 그 정론에서 자주 나오니까 일체 중생 왜 절합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절의 대상도 한 분의 부처님 말고 끝도 없는 부처님, 이렇게. 일체 중생 위에 끝도 없는 불보살님께 절합니다. 라고 이거 외우면서 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체 중생 위에. 더 가능하면 부모였던 육두융의 모든 중생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 등 아미타 부처님 등 시방에 계신 모든 불보살 성인들께 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면서 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중생수 면에서도 대사 면에서도 중생수에서 동기 면에서 절도 아주 공수하게 이게 진짜 좋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한번 하면 그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거. 그 절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배라도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고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고 육도윤회 부모였던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 위해 시반삼세 모든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합니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시작하면 아침 드시든 시작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절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면 좋다고 해요. 아침 일어날 때는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 오늘 하루, 지난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다라고 해요. 가끔씩 오늘 잤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계속 몸을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저거 생각이 들어요. 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가지 마세요. 또 그거 흉징인가? 징후. 아니, 흉조. 흉조입니까? 흉조하고 길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일단 진짜 아침에 절할 때 지난번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적다.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감사합니다. 일체众生 감사합니다. 시원 모든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부모였던 육도의 모든众生 위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라고 세 번 하고, 오늘도 부처님 뜻대로 의미 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하고, 화낼 때 화내고, 또 싸울 때 싸우고, 또 다 하고. 하다가 또 저녁에 되면 참여해야 돼. 아침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는데 중간중간에서 사고 좀 쳤다고. 우리 학교에서 사고 쳤다 이러 하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가서 좀 사고 쳤다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잘 못했습니다. 라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절하고. 참여하면 하루하루 깨끗해지는 거라고 해요. 예, 이런 거 꾸준히 하면 좋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 3배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무릎 아프면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도 나중에 못 해요, 이제. 예, 나중에 점점 못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절로 이런 일체 중생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저절로 나오면 그 정도로 마음 공부가 되면 그때 대비심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체 중생은 다 너무 완전히 행복했으면 이래 마음 저절로 나오면 자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대비심, 대자심, 그래 합쳐서 자비심의 정의가 이거입니다라고 하는 자비심의 정의. 예, 자비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비심이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이런 마음, 뭐 자비심이라고 하니까 마음 심자 붙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저절로 간절하게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배어가지고 저절로 나올 때 그때 써야 진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 전에는 과정이라고 해야 돼요. 자비심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예. 지금은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일체 중생도 생각 못해요. 예. 일체 중생 말로 일체 중생 가까운 사람들에는 중생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에는 중생 아니고 일체 중생 하면 저기 어디 우리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자비심 일체 중생 하면 내 주변에 가족, 친척, 도반 이런 다 일체 중생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체 중생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분유 한번 읽어주세요. 대비심은 대상으로 하는 대비심, 법을 대상으로 하는 대비심, 무자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비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대비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생이 무상이나 무자성임을 깨닫지 않고 일으킨 대비심을 중생연잡이라고 하고, 둘째로 중생이 무자성임을 깨닫지 않고 무상임을 깨달은 지혜로 일으킨 대비심을 법연잡이라고 하며, 셋째로 중생이 무자성임을 깨달은 지혜로 일으킨 대비심을 무연잡이라고 한다. 이 또한 첫째로 모든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정도의 대비심과, 둘째로 중생들이 무상인데 상이라고 착각하여 괴로워하는 데서 벗어났으면 하는 정도의 대비심과, 셋째로 중생들이 무자성인데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여 괴로워하는 데서 벗어났으면 하는 대비심을 순서대로 세 가지 비심의 정의로 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대비심이 이런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 특별 말로는 닝지라고 하잖아. 샘제 땀라미 베니제, 최라미 베니제, 미미라미 베니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샘제 땀라미 베니제. 예, 샘제 땀라미 베니제는 중생연 자비라고. 중생연. 원래는 다른 데 찾아보면 중생연, 법연, 무연 이렇게도 되어 있나 봐요. 이 연은 연기 연 아니고 연민심 할 때 연민심 연 이게 인연 연잖아요. 연민심 할 때 연민심 한자예요, 한자 아니에요? 한자예요. 연미심. 연이 어떻게 써요? 염이에요. 염. 염리심. 염리심이라고 해요. 아니요, 연민심. 염리심. 연민심 할 때 연이 뭐 어떻게 써요? 찾아봐야 되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한문으로 이거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자비심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중생연자비,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여기 큰 스님께서 정의가 두 가지 내리셨습니다. 정의. 이 세 가지 자비심이 불류잖아. 나누면 자비심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생연자비라고 해서 이제 무상하고 무자성을 안 깨달아고 그냥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행복했으며 하는 그런 마음이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자비심이 정의 앞에 나온 것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그 전제로 해서 일체 중생 대상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하는 완전히 행복 얻었으며 하는 그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 인하여 그 조건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중생연자비라고 하면 무상하고 무자성을 안 깨달아고 무상의 측면과 무자성의 측면을 보지 않고 어찌 중생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완전히 깨달아 행복했으며 하는 그 정도의 자비심은 중생연자비라고 해요. 그게 제 밑에 단계예요. 그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가 올라 있는 자비는 법연자비라고 해요. 법연자비라고 할 때 이 법이 무상을 의미해요. 무상. 무상. 나도 중생도 다 무상함을 깨닫고 또 자비심이 낼 수 있다고 하는 거. 무상을 깨닫고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거. 무자성을 안 깨달았어요. 무상을 깨닫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면 이거는 법연자비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뿐만 아니라 무자성까지 깨닫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면 이거는 무연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 중에서 제 최고의 자비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면 무상하고 무아를 깨닫는 지혜 없이 그냥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내면 중생연자비. 무자성을 안 깨닫고 무상을 깨닫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면 어디 법연자비. 무자성을 깨닫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면 뭡니까? 무연자비라고 이래 세 가지 종류의 자비심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 딴 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스님만의 생각입니다. 무상인데 상이라고 착각하여 괴로워하는 중생, 괴로워하는 데에서 벗어났으면 이거 법연자비라고 하잖아요. 이 큰 스님이 생각해서 딴 데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 셋째, 중생은 무자성인데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여 괴로워하는 데서 벗어났으며 하는 중생에게 자비 대상 중생의 무상을 안 깨닫기 때문에 무상은 착각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났으며 하는 법연자비. 무자성을 안 깨닫고 고통받기 때문에 무자성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하는 무연자비라고 세 가지 자비 정의가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봐도 된다고 이렇게 큰 스님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스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라고. 확정 안 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하심으로 숨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심, 점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삼요도 앞에도 나오잖아.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종가법 대선은 이게 도의 세 가지 핵심은 팔만대장제의 핵심이니까 이거 다 내가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대한 이렇게, 쉽게, 말도, 글도 많이 없이 14개송 안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하는 것처럼, 종가바 대사님도 우리 빨댐 트러블 컨셉님도 이런 글 쓰는 거 보면, 글 다 아는 것처럼 이러고 건소를 이러고 안 쳐요. 아주 적소가 내 생각이 그렇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다른 데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자비심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없으면 자비심이 생길 수 없어요. 원인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비심은 어떤 공통적이지 않은 주된 원인에서 생겨나는가. 나를 비롯한 일체 중생은 그 생의 시작이 없기에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없는 중생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중생이 이번 생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하는 지모와 내 어머니였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이익과 행복을 다 베풀어서 온갖 해침과 고통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영광과 과거에 내가 행복을 여기고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본과 특히 모든 중생을 항상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 등 이 네 가지에서 비심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 또한 은혜롭고 나이 드신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이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 지금은 과거에 나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할 고마운 분들이므로 모든 중생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이유에 관해 거듭거듭 사유해야만 대비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오, 네, 이제 대비심 닦으려면 이게 설명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입니다. 네, 이거 그대로 이제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지는가 대비심 또는 자비심이 가장 주된 원인, 공통적 아닌 투모만이 강烈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원인도 많지만 자비심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원인, 공통적 아닌 주된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와 남 비롯한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전생. 그리고 나의 어머님 아닌 적이 없는 중생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였을 때 이번 생의 어머님하고 차이 하나도 없다. 시간만 차이지. 과거의 어머니하고 이번 생의 어머니 이 정도의 차이지. 어머님 면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나한테 이익을 주고 이번 생의 어머가 나한테 주는 것처럼 과거의 어머도 똑같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억, 어머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 네. 지모, 염은,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목과 목숨까지 베푸신 어머님들에게도,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그 보온을 있어야 된다. 보온. 특히 보온 가운데에서 특히 일체 중생에 매우 소중하다는 거, 귀하다는 거, 이 자의심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그 자의심이 있어야 이제 연민심, 비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비심 합치면 지모, 염은, 보은 이 세 가지 수익 먼저 해야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모, 염은, 보은 이 세 가지 마음을 내면 제일 먼저 평등심 내야 되는 거예요. 평등심 닦아야 돼요. 평등심 없으면 지모, 염은, 보은 안 생깁니다. 지모, 염은, 보은 없으면 자비심이 안 생깁니다. 자비심이 안 생기면 보리심이 안 생깁니다. 보리심이 결과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원인, 인과의 이치를 철저하게 이렇게 배우고 그대로 수행해야만이 자비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원인까지 우리 이제 하고 원인 다음에 대비심 생겨나 할 수 있는 기준인데 기준을 참조하고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바로 보배로는 최상의 구리심은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절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딘진 다주께서는 은혜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